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빈 곳을 살릴 좀 준비를 하는 응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뭐 35년 만에 가장 서울이 시원한 날이라고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뭐 23.9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 새벽을 나와야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위에 옷을 7개를 입었어요. 러닝부터 해가지고 다 세어보니까 7개 입고 나오니까 안 춥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추위가 와도 내가 무장을 하면 괜찮은 거구나.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추위를 집어넣고 우리에게 한파를 불어넣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때도 많지만은 분명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전도자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독산동의 귀신들이 김재강이를 제일 싫어한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사단이 저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제 수준으로는 절대 그걸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여기 서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여기 서 있게 된 이유입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쳐다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훌륭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쳐다보면 소망 없고 집중하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우울증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요 저를 소생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는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렇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힘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제가 연약해질 때마다 붙잡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서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나가게 합니다.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지만 물려 죽을 것 같고 물려서 피나고 상처나고 엎어지고 자빠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매번 메시지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각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평상시입니다. 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늘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고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 때는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렀는데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애틋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는요 항상 어머니의 기도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배경 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참 많거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기도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요.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김치나 좀 갖다 주지. 기도한다 소리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고요. 영적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엎어지고 자빠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은 특별히 어려울 때에 신앙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힘들 때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죠? 평상시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론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다행인 것은 저는 강단에 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정신으로 지금 서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쥐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절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이단 소리 듣고 누명 쓴다 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늘 체크해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늘 애틋한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위기 때가 중요하죠. 이때요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홍해 앞에서 주의 사자 파송됐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언제? 위기 때에. 여러분 위기 만난 분 계십니까? 늘 위기입니까? 고맙다 웃게 해줘서. 위기가 자주 와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인물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위기 때마다 주의 사자, 주의 천군이 파송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 자 위기를 만났을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평상시에 내가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기도 속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안테나가 딱 가 있다면은
위기 왔어도요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평상시에 영적인 관심이 없었던 사환은 위기 만나니까 벌벌 떱니다.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는요 스승인 엘리야가 떠날 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거든요. 사람이요 결정적일 때 보면 다 표가 나요. 결정적일 때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원했단 말이죠. 그 갑절의 영감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엘리사에게도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사환이 못 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요 답답한 순간인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외로워요. 나는 유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잘 압니다. 빨리 좀 친해지면 내가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카톡을 보내도 답장을 안 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가장 외로울 수 있습니다. 부서의 대표, 부장, 교역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직장의 외로울 수 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흑암 세력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를 향한 주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위기 때에 보는 게 다릅니다. 엘리사 사환의 영안을 열어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을 제일 여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연말 연초에요 계속 역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요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요 그래 정말로 이때가요 나의 때인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죠.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만난 엘리야가 열왕기하 19장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렇거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심지어 남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줬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우리가 늘 여기 거하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힘드냐? 언약을 놓칠 때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 때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요. 나중에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때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새가족에게는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자들의 응답입니다. 24시의 축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저리 가라 할 필요 없어요. 24시 틈이 없는데 혹시나 와도 마귀를 대적하면 되고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개척하고 지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제가 안테나를 켜고 잘 듣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제가 지금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표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다 얼어버렸어요. 코로나만 있을 때만 해도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춥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 어려울 때에, 이 비대면 시대에 저는요, 우리 교회와 전국과 지역에요, 지금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가슴이 통하면 좀 알아들을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성도를 개인화시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문제 오고 위기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제자교회에서, 내가 왜 전도자를 만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해서 결론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곳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지방에 여러분 몰래 캠프 갔다 왔습니다.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여러분에게 다 포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RUTC 정말로 비전센터와 또 지역아동센터, 중독센터도 있으면 참 좋지만은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 제가 주일날 좀 이번 주에 렘넌트 주일이고 또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좀 한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늦어요. 미리 해야 돼요. 정말요,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준비할 것들, 좀 점검할 것들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뭘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각인시키면 됩니다. 왜?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23741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연약해도 사단 앞에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파수꾼이 대작 아니에요. 되긴 뭘 됩니까? 부담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요, 기도를 가지고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도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꼭 우리가 가서 답을 줘야 영적 의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올래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도를 가지고 다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저의 한입니다. 나는요, 사단이 쉬지 못하도록 평생 만들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단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 좀 쉬어라. 고생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대사 알죠? 대사관 할 때 대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생의 참 길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실제로 무너지게 돼 있고요, 사단이 떠나간다 만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무슨 준비하라고요? 언약부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라니까요. 올 한 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언약을 중심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좀 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시키려고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귀에 달린 말씀을 빼앗는다 아니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원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받은 말씀부터 지키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건 그 다음이고 일단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의 파수꾼 지켜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소는요 하루 종일 반추동물이잖아요. 씹고 씹고 또 씹고 먹었던 거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씹고 씹고 하루에 8시간 계속 또 끄집어내고 씹고 씹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요 뭔가의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내게 상처 준 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럼 말씀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이 안다면은 이 시간을 여러분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회대학원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황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상황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강조하셨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아예 말씀으로 구워 삶아버려라. 주일은 전체가 듣고 큰 성취될 방향이 나가는 거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가슴에 뼈에 사무치도록 말씀 파수꾼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 자꾸 오해합니다. 뭘 많이 내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또 뭐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하면요, 야 너 빨리 기도 수첩했어요, 마마. 그게 이제 기준이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도자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을 돌리시지만 사실은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요 시간이 없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고요한 시간이 없어요. 왜? 생각이 자꾸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뭐 메시지, 어린애들 메시지 그 유아 유치 수련회도 나왔지만은 심각한 사람들 데리고요 자꾸 막 일하지 말고요 차라리 산이나 들이나 강에 가서 돌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저 물 깨끗한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니?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늘 게임에 잡혀있고 늘 염려에 잡혀있고 늘 돈에 잡혀있고 늘 술에 잡혀있는데 자연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용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원래 진짜 이거 승부 걸어야 됩니다. 낙타처럼 하루에 3번, 아침, 저녁, 또 점심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해주면 좋겠었는데요. 막 손이 벌벌 떨립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 막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봐요. 어떻게 한 번도 소리 계속 잘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는 거 봐봐요. 제가.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지금 내가 할 메시지도 사단이 되게 싫어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편집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현장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현장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지금 다 죽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어가지고요, 사는 날 동안에 지옥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게 연락이 안 오시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농약 먹고 죽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내가 만났습니다. 왜 죽고 싶냐 물어봤더니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 물어보니까 뭐 돈 때문에 그러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영적 문제 중에 하나죠.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고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죠.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한 여자에게 막, 뒤에 있는 저 여자 말고요, 한 여자에게 진짜 막 집착하고 막 진짜 막 죽겠다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꼭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집착의 대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막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가슴에 손을 딱 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내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여유가 없는 것 같다니까. 여유가 없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여유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치유받지 못하면 절대 여유는 안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아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집착 안 해도 될 만큼 약간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라. 세상에 많은 치유가 있지만은 그 치유 가지고는 당신 진짜 치유는 안 된다. 진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라. 상처 때문인데 무슨 상처냐?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인간에게 없다. 그 깊은 공허함이 사람의 깊이로 잴 수 없는 이 깊은 공허함에 사람들은 이게 안 채워지다 보니까 돈으로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남양유업 외손자들처럼 마약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마약 하잖아요. 못 견디는 겁니다. 왜?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 내가 얘기해서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인으로 당신 영접하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차에서 했습니다. 내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당신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요, 영적 문제,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 더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죠.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만이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인 줄 알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제가요 입이 닳도록 하는 메시지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리석죠? 반대로 한다니까요. 아까는 우리 준서 친구 빈이 잠깐 만났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친구 어제 만났구나. 빈아 너 잘 지내냐니까 잘 지낸다 그러더니 저 내일 졸업해요 이러더라고. 그래? 어휴 야 몰랐다. 너무 축하한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준서도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래? 난 몰라. 아니, 왜 세월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준서도 졸업해? 그렇구나. 준서도 축하해 줘야 되겠네. 몰랐어요 나는. 모르고 삽니다 저는. 집사람 머리 잘랐는데 나 달라진 거 없나 이러더라고요. 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저 시간 없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원래는 이 축복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이 코로나인지를 모르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취될 언약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교회 준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6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줄랍니까? 시작. 성문으로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백성들이 온답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백성의 올 뭐를 닦아라? 길을 닦아라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큰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외부 사람들은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제가 이번에도 지방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어째 그렇게 영적으로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멘 할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맨날 착각하고 온다니까요. 사람들 만나고 오면 야,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별로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진짜로. 너무 영적으로 갈등 많이 하고요. 어떤 이번 주에 만난 그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저는 이분은 이제 우리 동기 중에서 개척한 사람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십 년 됐는데 마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 사람인데 다 새 나간다는 거예요. 새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에 고기를 잡아도 이 그물이 찢어진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그 찢어진 그물부터 일단 좀 집어라. 일단 안 나가도록. 그 심부름 하라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다.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들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비대면 시대에요 말씀이 지금 갈급해가지고요 살려고 지금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전 메시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내 인생을 이 말씀과 이 동역자들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도 괜찮구나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말은 분위기를 좋게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다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지는 게 그게 바로 백성의 길을 닦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요하니까 내가 한 메시지 해볼게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아침에는 제가 카메라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개인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갈등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갈등 안 해요. 육신적인 갈등한다니까요. 뭐 우리도 뭐 육신적인 갈등할 때 많지만 새 가족들 100% 육신적인 갈등합니다. 영적으로는요. 복음 나오지 성령 역사하는 교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거에 흔들리고 갈등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를 없애주는 돌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걸림돌. 이거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가족들은요. 영적인 거 안 봐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뭐 사람들이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럼 다 좋아해요. 따뜻하고 하면은 인간적인 거 좋아한다니까요. 해줘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어넣어주기 전에 일단 껍데기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부터 우리 영적인 분위기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누가 와도요. 아 정말 이 교회가 나를 반겨주는구나. 아멘입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인사만 해도 됩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사하면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혹시 불편한 건 없나 체크해주고요. 그렇죠? 와서요. 새 가족들이 조용히 갈등한다니까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다가 나중에 편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 없지만은 많아요. 그러기 전에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혹시 불편하신 건 없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거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한번 식사도 합시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요. 마음 다 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껍데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니까. 일단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백성이 올 수 있는 길을 닦고 걸림돌을 다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을 없애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유 목사님 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요 나 같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진짜 내 마음 같은 사람은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 친구 전한국이가 이름 밝히면 안 되고요. 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재강아 니 개척해봐라. 지금부터 한 7년 전 얘기죠. 네 마음에 드는 인간 하나도 없을 거다.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난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걸리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 자라온 환경 틀리지, 생일 틀리지, 나이 틀리지, 혈액형 틀리지, 상처 틀리지, 배경 틀리지, 가문의 배경 틀리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길을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영광받는 자리가 있다? 새 가족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비켜주면 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보네.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메시지 할게요. 참 그게 어렵습니까? 유 목사님 표현으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렇잖아요. 난요 진짜요 이 두 사람들 메시지 잘하잖아요. 나 진짜 더 시키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좋잖아요. 다 네 해라. 어떨 때는요 주일날도 맡기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난 좀 바람 쐬러 가고 싶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전도자의 대열에 있지. 언약의 성취 속에 있지. 맞잖아요. 꿈 있지 비전이 있지. 하나님의 완벽한 간섭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그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원래만이라도 그래 보자니까요. 상급을 하나님 주시겠고 네가 한 대로 보응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죠. 결국은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돈 없지, 교회 불탔지, 가족 다 흩어졌지, 자살하기 직전인데도요. 그 사람들을 지금 메시지하는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어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여러분 같은 자가, 저 같은 자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다르구나. 아멘 하신 분들 지금 말고 아까 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여러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언약 믿고 있거든요. 이대로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잘 알아요, 이 마귀가요. 이 작년에 무릎 다 꿇고 무릎이 다 상한 줄 알았는데 또 회복하고 또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높진 않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늘부터 나는 육신적인 모든 것은 양보하고 나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영적인 축복은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타협할 게 따로 있지. 어찌 한번 사는 세상에 이 말세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우리가 타협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누가 뭐 막 우기면요, 그래 했다. 그래 맞다. 그래 네 생각이 맞는 거 다 양보해줘요. 대신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다시는 이방인과 적군들과 원수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절대 뺏기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이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잡은 언약이 두 번째 있거든요. 모든 것을 접고 영적 싸움 하겠다. 제가 언약 붙잡은 겁니다. 이 마귀가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귀신들이요 작정하고 덤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단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올바른 결단하는 순간에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어떤 거에도 묶이지 마시고요. 어떤 거에서도 매이지 마시고 어떤 거에도 빠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했더라도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매이거나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묶이거나 빠지거나 매이지 마세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의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원래 제가 그 기도만 하라 그랬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순한 한 메시지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자들 오늘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새해가 됐는데요.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웬만한 결단한 것들, 육신적인 결단은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만이라도 시간 날 때요,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 꼭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계획과 목표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면 그냥 또 지나갑니다. 올해처럼 대충 살면 내년도 똑같이 또 그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유아 유치 수련회도 나왔지만 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준비된 자들은 다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많은 여러분 복잡한 생각, 여러 가지 마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목대원에서 제일 강조 많이 한 게 그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뇌를 괴롭힌다. 이상한 걸 각인시켜가지고 상처를 각인시키고 부정적인 것 각인시키고 여러 가지 사단이 흑암으로 우리를 각인시켜가지고 갈등하다가 행동하게 만들고 그게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각인되고 계속 연속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연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모든 걸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내가 올해 붙잡은 언약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내가 올해 붙잡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날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실합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좀 멈추고요. 계획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해.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두 손 들어서 너와 함께 다 하나님 다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빈 곳 살리기 이전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금요전도학교 때는 결국 우리가 빈 곳을 살려야 되지만 우리 개인이 사실 빈 곳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빈 곳에 대해서 메시지 드리고 그 다음 또 뭐 교회의 빈 곳 또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메시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뭘 시작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빈 곳을 살리시려고 포로된 백성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데 이들이 증인으로 증거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을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